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입니다. 성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성인들만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뭐 또 오늘 축일을 또 맞으시는 분들, 다른 날 축일이 없으신 분들은 또 오늘 모든 성인의 날의 축일을 지내고 있죠. 뭐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나 뭐 성모님 혹은 다른 성인들과 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행복, 오늘 복음은 뭐 행복하여라,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성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이제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광해의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내가, 뭐,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왕을 시켜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피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독에 많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못 일어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죽으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광대가 왕인 척을 해야 되는데 뭘 제대로 아는 게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뭐 황당하죠. 전혀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음식 갖다 주면 이제 왕처럼 먹지 않고 본인이 살아오던 모습대로 이렇게 먹죠. 그런 아주 연기를 이병헌이 엄청 잘했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여겨주고 자기도 어느 정도 이런 게 조금씩 먹혀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짜인 거를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왕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 가짜지! 그랬는데,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오늘 제 1독서에서, 영원한, 어떤, 성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1독서에서 보면,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있고 하느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린 양은 이제 죽으셨어요. 목이 잘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그 원로 가운데 하나가 저들은 누굽니까? 저 성인들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천사가 물으니까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요한 묵시록이니까 대답했더니 저 사람들은 그 알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어떤 환난을 겪어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피로 옷을 빨으면 빨개져야 될까요? 하얘져야 될까요? 당연히 빨개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피로 겉옷을 씻었다는데 하얘졌대요. 이게 이제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옷을 시계에 빨 수 있을까? 이 왕이 이 광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광대를 에게 정말 왕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면 자기는 이 왕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요. 그 피로, 그 피가 뭐예요? 바로 이 진짜 왕이 주는 이 왕의 옷인 거죠. 그 옷을 입어요. 그런데 내가 나도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생기지 않으면 그 옷을 입고도 어정쩡한 이런 왕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점점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 옷은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겉옷이고 피인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가 성체성혈을 영하고 그 성체성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진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왕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끗해지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 깨끗해져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죽음으로써 당신을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성인이고 뭐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야곱이 에사우 앞에 가가지고 넌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야곱인데요. 이렇게 하면 하느님 나라의 상속을 못 받죠. 에사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에사우의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야곱은 원래 밋밋했거든요. 그것을 입고 저는 야곱이 아니라 에사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목소리는 야곱인데 옷을 만져보니 그리스도의 옷이고 옷은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향기를 맡아요. 이거 내 에사우의 향기인데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달라도 그렇게 에사우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상속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야 조금씩 그리스도가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그 피로 우리 겉옷을 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새하얘졌다고만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진리도 필요한 거죠.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제2독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요까지는 된 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의 모습대로 되려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봐야 돼요.
그렇게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도 순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더 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산티아고가 이제 성 디에고란 뜻이죠. 성 디에고. 디에고는 이제 야고보라는 거고, 성 야고보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신 길을 프랑스 생장, 이거는 이제 성 요한이란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그 야고보 성인이 유해가 있는 그 산티아고까지 가는 이 순례 여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톰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저 뒤에 한번 눈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실화인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같이 이분이랑 여기를 걷다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요거를 이제 아일랜드 분인데 책으로 써가지고 이게 영화화 된 거죠. 이 배우는, 굉장히, 누구죠? 지옥의 묵시록인가? 거기에 나왔던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안과 의사야. 그러니까 눈을 잘 보이게 하는 건데 자기는 장님이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대학원을 이제 잠깐 쉬고 자퇴를 했는지 아무튼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안과 의사로 일만 하며 돈이 조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은 잠깐 대학을 쉬고 이렇게 그 산티아고 800km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공항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랑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지만 아버지는 책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약간은 아들을 이렇게 좀 판단하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아, 주먹 꽉 쥐어야 돼, 뭐 그러는데 아들은 아버지 판단하지 마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이런 인생을 나의 인생을 선택한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인생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뭐 거의 걷는 거예요.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이 인생을 걸어가는 건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째려보죠. 아버지가 인생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아버지의 어떤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뒤에 이 아버지가 골프를 이제 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오죠. 프랑스 쪽에서 아들이 그 생장 피레네 산맥을 넘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죽었다는 전화를 받죠. 아내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에게 갔죠. 그러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을 때 아들을 일단 화장시켜 달라.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유해를 이 상자에다가 넣어서 아들이 걸으려고 했던 그 길을 좀 대신 걸어줄까? 여기 경찰관이 나오는데 경찰관이 자기는 이 산티아고 길을 2번 걸었다라고 하면서 걸을 때마다 이제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 찍은 걸 보여주는데 자기 아들은 하나밖에 이제 출발만 한 거죠. 생장에서 하나밖에 안 찍혀 있으니까 왠지 물론 안과 의사로서
바쁜 일이 많지만 아들이 걸었던 길을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걸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보고 싶은 거죠. 아들의 인생을 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그래서 아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이게 이제 은총인 거죠. 아들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옷을, 아까 영화 광해에서처럼 자기의 옷을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 옷을 입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살았을 법한 그 삶을 계속 봐가면서 매 순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인이 되는 길인 거죠. 그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걸으려고 했던 이제 피레나의 산맥을 넣으면서 이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죠. 아들은 하나밖에 안 찍었었는데 이제 2개, 3개 계속 찍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들의 이제 유골을 간 거, 이제 그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이렇게 이제 그때 길마다 이렇게 아들을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은 조금 편안하게 살아오다가 수십 명이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하는, 그리고 옆에서 코 골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자려고 하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와중에 밤에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옆에서 이렇게 자꾸 뭘 집어먹는 네덜란드 뚱뚱이 아저씨를 발견하게 되죠. 완전 짜증나는 이 아저씨, 너는 뭐하러 이 길을 걷고 있냐? 그랬더니 살 빼려고요. 그러며 밤에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상자, 그러면 아저씨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나는 너랑 그 인간 수준이 달라. 너는 무슨 살 빼려고 걷냐? 네, 이제 왜 걷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그러며 이렇게 빨리 걸어가는 이 장면인 거죠. 또 가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제 성격이 자기보다 훨씬 까칠한 이 자매를 만나요. 근데 이제 계속 연신 담배만 피워대고,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좀 약간 문란한 생활을 했었는지 이제 낙태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조금 덜어내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걸으면서 왜 이딴 인간들이 걷는 이 길을 걸으려고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며 또 걸으며 한 명을 더 만나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책을 쓴 사람인데, 작가인데 전혀 유명하지 않은, 되는 일이 없는 짜증만 내는 그런, 이렇게 떼약볕만 있는 이런 곳에서 진짜 내가 왜 이 길을 걸으려고 왔는지. 근데 이 사람은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 책의 소재를 쓰고 이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며 이제 이 4명이 같이 이렇게 걷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걸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톰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를, 미국인 아저씨를 이제 도와주죠. 나중에 막 술 먹고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막 행패 부리고 경찰한테 끌려가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같이 가방을 찾아주려고 또 이제 집시 아이가 훔쳐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시 아이의 이 아버지는 또 이제 천주교 신자라 거기에 어떤 이렇게 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어떤 유골 같은데, 그러면 아들, 그거는 이제 훔쳐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들을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 대한, 지금까지 자기가 아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 안과 의사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자기를 많이 도와주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되게 되죠. 나도 별로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 여자 한 명 있잖아요. 그쵸? 뒤돌아 서주고 오줌 넣고 또 남자들이 뒤돌아 서서 가려주고 여자가 또 오줌 넣고 하는 이제 서로 오줌을 트는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산티아고 800km 길을 걸어서 이제 산티아고 성당에 도착을 하죠. 여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그 향을 치는 그 향로가 있죠.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밧줄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 향로 이렇게 떨어지면 죽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해놓은 거는 뭐 당시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온몸에 뭐 냄새가 너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벌레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향으로 이제 치워서 정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아들의 희생으로 이 아버지가 정화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도장을 다 찍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이제 당시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토미오 그랬다가 아닙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아들을 본 거죠.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 바로 사람과 섞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걷고 나서 야, 이거 왠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한 100km 이상을 더 걸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묵시아라고 하는 동네로 가죠. 얼마 전에 여기서 또 미사를 하고 왔죠. 여기에 이제 산티아고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여기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그 돌배가 있는데 이제 뒤집혀진 배가 요 앞쪽에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각자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며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요. 앞은 이렇게 바다인 거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우리가 무엇을 찾으러 왔던가라고 하며 이제 아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며 야 이렇게 이제 상상 속에서 만나는 거죠. 이제 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이 상황에서 아들의 남은 유해를 이 바다에다가 다 아버지가 이제 뿌려주고 아버지는 이제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며 이제 아버지는 또 마카오인가 뭐 다른 또 곳에서의 또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인생의 의미. 이제 이 아버지는 본인이 거룩하고 착하고 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버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옷이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남겨놓고 간 이 옷을 입고 옷과 배낭과 신발을 신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겠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거죠. 오늘 복음은 행복하여라. 나중에 다 행복해진다. 이거 성인들이 되어야 행복해지는데 제1독서에서는 먼저 그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제 그 죽음으로 준 옷,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삶을 하나하나 그분이 어떻게 매 순간 살았을 거른가를 봐가면서 그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제 행복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묵시아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제가 성당 위에를 그냥 찍었는데 정말 독수리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제단 위에 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어떤 이런 모습. 그 제단 쪽에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기둥의 성모님이라고 산티아고 성 야고보 성인에게 너 가서 순교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기둥 위에서 내렸던 그 성모님이 발현했던 그 장소인 거죠. 보통 그런 거 위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저렇게 둥그렇게 그거를 이제 꾸폴라라고 하는 거기 그 위에 성령께서 내리시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분은 이제 뭐 성모님의 옷을 입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교의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인의 삶인 거죠. 우리 이분들처럼 성인이 돼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만 행하고 들은 것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며 점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들도 성인들의 반열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